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성의 문제가 많아요. 톰 올리버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저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68%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문제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면 이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이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고혈압, 식이장애, 알코올 중독, 치매 이런 병에 훨씬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올리버가 이런 예를 들으면서 이 얘기했어요. 현대인이 독립성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웃과 자연과 교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올리버가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올리버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생활도 내게 허락된 내 가족들, 내 교우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영적인 사회성, 이게 있어야 내가 채워지기도 하고 남을 채워주기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도 끼치는 거고요. 그런 사회성,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성,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배워서 이런 관계의 혁명을 꼭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른 사회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대해서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그 이제 들어가셔서 소위 식사를 하면서 식탁 담화. 나는 예수님 모습이 참 멋져요.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밥상에 쫙 둘러앉으면 아버님 먹자 그러면 이제 수저 들고 그때가 교육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탁 담화를 통해서 아주 공격해오는 것도 예리하게 그 예봉을 꺾으시고 꼭 줘야 할 교훈도 가르치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자녀로 내 제자로 살아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이 식탁 담화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식탁 담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관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기본 자세를 가르치거든요. 첫째가 뭐냐? 생명을 우선시하라. 시작. 생명을 우선시하라. 오늘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이 뭐냐? 못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세포에 물이 차는 거예요. 세포에 물이 찬다는 건 썩는다는 거잖아요. 에? 썩어. 그래서 이게 몸은 막 이렇게 불어나는데 썩어가는 무서운 병자였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수종병자를 갖다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안식일이라도 그를 고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긴 자다.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3절로 가면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대답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수종병 들린 자를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란 말에
헬라 원어를 보면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 손 꽉 붙잡아 주시기 바래요. 꽉 붙잡는. 그리고는 고쳐보내셨다,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수종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율법 선생들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한 물건처럼 내놓은 그들이 무시하는 것으로부터도 해방시키셨다. 해방시키셨다. 그리고는 5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 얘기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들 생명을 우선시하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어. 너희들이 율법 조금 안다고, 너희들이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사회에 어떤 위치를 차지했다고 저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겨서는 안 돼. 율법을 주신 이유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야.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요 가르침을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생명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라. 같이 합시다. 생명을 우선시하라. 생명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이 가장 귀하고 생명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생명의 논리보다 소유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돈이 생명보다 귀하고 돈을 벌게 하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력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 돈 없으면, 권력 없으면 비인간화 취급을 받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사기를 치든 뭐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돈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니다.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선이다. 요거요. 다시 합시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흙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삼,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너희들 그냥 구원한 거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우리 생명이 우선이다. 이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를 위하여 예수 복음 전에서 그들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승질난다고 함부로 성질 부리지 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연약한 자가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생명이 죽는 거예요.
속상해도 마음이 아파도 품어주고 안아줘서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 구원 후에 참고 또 참으며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이 소위 사회성을 높이는 원칙 1번이 생명을 우선시하라. 돈 보지 말고 권력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생명부터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7절에서 11절 보면 이 사회성을 높이고 사람을 잘 대하는 관계혁명을 일으키는 두 번째 방법은 남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을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너희들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식탁은 디귿자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우측에 앉는 거예요. 네가 우측에 앉았다, 너보다 더 지체 높은 분 오면 밀려나잖아. 얼마나 부끄러워. 안 그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존중하고 네가 말석에 앉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너를 높여줄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늘 우월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상석에 늘 앉기를 좋아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또 그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살아가려거든 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야 돼. 남을 존중해야 돼. 남을 존경해 줘야 돼. 이거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인주의 시대에 이게 이제 자꾸 나홀로 나니까 내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니까 자꾸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소유했다고 나만 알지 남을 무시하는 인생, 결국 무시당하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천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 잘 대해서 이 사회성 높이기 원하거든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고 남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십시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도 존경받으실 때 기뻐하셔요.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입어. 사랑한다는 건 존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존경 안 하는데 뭐 참남.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니. 부기가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부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공의도 주신다. 이거예요. 한 군데 더 봐요. 신명기 5장 10절. 사실 성경에 다 이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서울대부흥을 꿈꾸고 있는데요, 서울대부흥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셔야 된다. 근데 언제 임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임하신다. 참 여러 가지 재밌기도 하고 이게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성경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9장이거든.
그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했는데 인간들이 하도 타락하니까 홍수를 쓸어버리시고 아담의 가족을 통해서 재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제2 아담이거든요. 홍수 심판 후에 자그마치 좀 놀래줘요. 350년을 사셨어요. 300. 그런데 350년 살면서 아담, 노아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딱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그 뜻이 있는 이야기거든. 뭐냐면 포도 농사를 져서 수확을 거뒀는데 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아유 세상에 빨가벗고 누워 있는 거야. 빨가벗고.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 나라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거든.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셋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들어보니까 아니 그 아버지가 빨개 벗고 근데 성경에 뭐 자세히 봤다고 돼 있어. 그러고는 이 녀석이 나가가지고 자기 형 셈하고 야베한테 얼레리 꼴레리 아빠가 빨개 벗고 누워있어 막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모포를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빠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4절로 가보면 참 이게 뭐예요? 노아가 술 깨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행한 일을 보고서는 이 가나안, 이게 함 얘기거든요. 셋째, 가나안은 뭘 받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함이 거짓말했나요? 아니죠. 있는 팩트 그 자체를 얘기했는데 저주받아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아빠의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셈에게는 영적인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이 땅의 복을 받게 된다. 뭔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여러분 여기 좀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요, 있는 사실을 얘기하다 보면 남을 디스하고 비난하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맨날 거룩하게 살라는 아빠가 술 챘어. 똑바로 옷 입으라 그래도 아빠가 빨가벗고 있어. 사실이야.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경하잖아.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잖아.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의 하체를 봐.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포를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그의 아빠의 하체를 가리워줬다. 요게 이 차이야. 같이 합시다. 사실을 넘어 진실을 말하자. 말하자. 진실이란 뭐냐면 사실과 사랑이 플러스 된 게 진실이야. 응? 아빠 지금 술 취해서 옷 벗고 있는 거 팩트 맞아. 그러나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랑 이 팩트와 사랑이 만나니까 아빠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말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디스할 수 있고 그러다 저주받지만 나 사실에다 사랑을 얹어서 남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수치를 덮어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신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진심으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꼭 전제가 돼. 하나는 지금 그 사람 비록 뭐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비록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만드신 아주 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바꾸신 존재다. 아주 귀한 존재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를 공감해야 돼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할까요? 공감.
공감. 이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로 가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이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기쁨을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을 공감해 줄 때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원하거든 지금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공감함으로 존중해 줍시다. 존중해 줍시다. 이거 회개되거든. 오늘 마음껏 회개하고 그래 오늘부터 당장 존중해야지.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사회성을 높이고 소위 관계혁명을 일으키는 세 번째 기본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성경 굉장히 재밌어요. 너희들 말이야 남을 대접할 때 누구를 대접해야 되냐면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내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네가 대접했는데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왜 그러냐면 14절로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대접했는데 대접받으면 이미 상 이 땅에서 끝났어. 그러나 네가 대접했는데 대접하지 못하는 자를 대접하면 14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다. 뭐예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실에 내가 갚음을 어떻게? 받겠다.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의인들 부활. 이게 예수님 재림 때잖아요. 재림 때.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가르치시냐면 관계혁명을 일으키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같이 합시다. 사랑. 사랑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대접한다는 건 사랑이거든.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인간 마음 속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상희 집사님 막 사랑 하면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아유 저 아들이 나 닮았구나. 내 마음을 가졌구나. 이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가봐요.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상대방이 나의 선한 대우에 대해서 갚아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선을 악으로 갚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나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작은 예수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을 높이고 세워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빛가운 가족들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 정말 갚을 게 없는 자들이 보이는 복이 기발해. 마음이 열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훗날 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돼.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동굴에 600명이 모였거든. 600명은 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그들을 다윗이 잘 품고 이끌어가니까 나중에 다윗이 남북 왕국의 통일 왕이 되었을 때 다 목숨을 건 다윗의 부하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소유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고 교만보다는 겸손히 존중하여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대해 주십시오. 그때 관계의 혁명이 일어난다. 거기서 행복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내가 있는 내 가정이 가정천국, 내가 있는 내 교회가 천국 교회, 교회 천국,
내가 있는 그 직장이 직장 천국 된다, 이것입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사람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관계혁명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